동영상 카세트 가져왔어요? 네. 아니, 이따가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이 길어요? 일주일이 길어요? 짧아요? 그래도 일주일을 짧게 느끼고 바쁘게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서 40대보다는 이제 50대가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50km로 달리니까 좀 바쁘죠. 시간이. 교장님이 어저께 귀국하셔서 오늘 청평 식구들 심정수련 가셨죠.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은 70대시잖아요. 근데 이제 섭리로 두고 볼 때 굉장히 바쁘시다. 그래서 계속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시간만 나면 보고 부탁하고 싶으셔서 계속 불러주시고 그런 삶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감당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냥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뤄드릴까 곰곰이 고뇌하고 왔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일 이제 예배 때 기국 보고나 그러면 하시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가장 지금 절실한 게 어머니께서는 인류가 우리는 통계적으로 70억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머님이 조사해 보시니까 인류가 73억이래요. 73억 인류가 한 사람도 참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머님이 영계 가시기 전에 온 인류가 참부모란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는 참소가 없어야 된대요. 메시아로서 참부모로서 메시아보다 참부모로서 현현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120개국 순회에 194개국도 순회하셨더라고요. 이 차에 그렇게 이제 순회하시면서 전 세계 인류에게 그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중 집회를 한국에서도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지만 자기 타임하고 안 맞았을 때 참부모란 이름을 지금 활동하다 보면은요 지금도 참부모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통일교회가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리트렌지스나 또 우리 대외적인 활동 그런 것은 이제 통일교회에서 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선화예술단이나 리트렌지스 그런 거 유니버설 발레 그런 거 하면은 그런 게 있구나 알고 있는데 그게 통일교회 참부모님이 문화혁명으로 같이 문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역사에 만드셔서 이렇게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 그런 보훈의 활동 같은 걸 하고 있다. 그런 걸 알으면 다 감동받죠. 근데 아버님은 참 부모로서 모든 영광은 더 큰 국가에다 다 돌렸어요. 아버님이 자비를 다 대주셔서 우리 16개국 참전 용사들 그 나라마다 다 리트렌지스 데리고 참전했던 용사들을 다 모아놓게 하고 초청 가가지고서 너무너무 그때 50년대에 우리나라 와서 그 젊은 피들을 많이 흘리고 죽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순교는 아니고 자유를 위해서 싸우러 온 거잖아요. 참전 용사들이 16개국의 용사들이 와가지고 죽었을 때 그 후손들이나 부모들이나 직접 참전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은 은혜를 감사한다. 그래가지고 인사드리러 다녔어요. 그게 리트렌지스를 이제 동원해서 다니셨는데 그 모든 경비를 아버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보훈처에선 이제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박보희 회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평화대사에 그때 단장하셨던 분하고 평화대사 이제 한국 회장하고 그 리트렌지스라고 드리고 그렇게 이제 나라마다 가서 의문 공연 우리 참전했던 분들을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피땀 흘려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줬는데 그렇게 잘 살면서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 왔다. 그럼 우리가 고마움을 잊고 사는 사람은
그 나라가 잘 산다 해도 야, 내가 저 나라에 가서 우리 아들이 우리 누가 친척이 죽었는데 젊어서 와서 죽은 사람이 참 많잖아요. 뭐 전쟁통에. 그렇게 이렇게 살려놨는데 그 나라는 잘 산다는데 그러면 자기 아들, 딸이나 손자나 그런 생각이 더 간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리턴즈 통해서 인사를 오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사람은 은혜 입은 걸 잊지 않고 보답할 때, 그리고 수고한 걸 알아줄 때, 그때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바쳐 그 나라를 외싸서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큰 나라에서 부흥 발전해서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대국을 이루고 자기 아들은 그 나라에 가서 죽었지만 그렇게 잘 살고 있고 그렇게 성공한 나라가 됐구나. 그럼 우리 아들의 피가 죽음이 헛되지 않는구나. 근데 또 인사까지 와.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의 나라다. 터키 같은 데 가면은 한국 사람을 터키의 그 6.25 참전용사를 터키 사람을 제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터키에 가면은요, 그 참전용사들이 한국 사람 관광객 오는데 그 한국에 참전했던 군복을 입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코리아? 그러면은요, 친구, 형제.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그 군복을 입고 내가 거기 전쟁에 참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같은 친구, 형제, 같은 민족인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갚을 줄 알고 보답할 줄 안다. 그것이 꼭 뭐 큰 물질을 가져가서보다 너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살기 걸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그 죽은 젊은 목숨에 아깝지 않게 저희들이 그 기반 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전용사들 이렇게 갔을 때 헛되지 않다고. 그러면 섭리적으로 아버님 섭리를 볼 때는 16살에 해화가 타락해서 인류가 옥살박살이 나서 많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버지 참부모 나라가 될 거니까 16개국이 참전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올 생각도 안 했는데 왔던 나라도 많아요. 그렇게 많이 참전해서, 그러고 또 88 올림픽 때도 그렇게 160개국 이상이 참전하는 역대 올림픽 역사에 그렇게 많이 참전했던 나라의 기록을 세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섭리의 중심국가에서 영계에서 역사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뭐 섭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실체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보은 은혜를 알고 감사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교장님도 어머님을 뵙고 오셔서 저한테 하는 말이 오직 감사만이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생이 다하는 날까지 감사하다 살다 가야 된다. 그게 좌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기원절을 맞고 이렇게 더군다나 천복궁에 수석을 두고 살 수 있다. 뭐 좋고 나쁘고 뭐 한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 많은 73억 인류 중에 천복궁 수익구 예배 오는 사람이 일요일에 2,300명 정도 그 숫자에 들어가 있다. 그것만 하면요 굉장히 행운 중에 행운이에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누구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존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님의 전통과 참 부모님의 그 말씀, 그 상속의 가치, 그러니까 참 부모님의 전통을 상속받은 모습이 돼야 역사 앞에, 아니면 내가 지금 현존해서 그 조상과 후손 앞에 빚지지 않고 살다 간다. 오직 감사한 삶이 무엇이냐? 오직 감사하고 살고 매일매일이 감사한데 그 표현의 증표로 남길 수 있는 것은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났고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왔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오고 만나고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그 전통과 심정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간다. 참부모님의 전통도 우리는 아무것도 인연은 그렇게 맺어줬는데 우리가 그 전통을 못 세우고 간다. 그러면 안 만난 것만 못하죠. 참부모님을 만났다 하면서
오히려 참부모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무식하게 살고 있어. 그러면 안 만나는 게 낫죠. 그래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전통이 무엇이냐, 이게 천성경 249쪽이에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전통.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전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참부모님,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느껴져서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니까 실체로 계셨던 참부모님, 그분을 알 수 있는 증표, 그 전통을 알아야 상속을 받죠. 모르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서로 간에 알아야 오해가 없고 닮아갈 수도 있고 소통이 되잖아요. 모르면은 아무 관심도 없어. 그래서 그 전통이 무엇이냐? 아버님은 첫째는 위하여 사는 것, 둘째는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 셋째는 완성을 향하여 기도와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완성을 향해서 기도와 정성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주체되는 하늘의 협조를 받아서 하늘이 나에게 같이 동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것은 수직이요, 수직. 90도로 하늘을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보고하고 또 형제간에 서로 보고한다는 얘기는 하늘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역사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하고 하는 것이 왜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협조를 받아서 하늘이 나에게 같이 동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아들, 딸한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엄마 아빠한테 보고해. 그러면 아우 됐어, 왜 내가 보고해? 아이들이 그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하늘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하늘의 협조를 받으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큰 게 아니에요. 너 어떻게 하늘의 협조를 받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니? 그 조건이 보고야. 엄마,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회자한테 보고하세요. 그러면 자존심 그러고 그게 비밀을 지켜줄까? 뭘까? 또 내가 이걸 보고해서 살아야 되나? 꼭 보고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부모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고를 받는다고 다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아버님 앞에 와서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하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게 옛날에 보고했던 거냐 아니냐? 이놈이 이제 보고하고 결과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버님이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참수하지 않고 하늘이 함께하는 거는 보고했던 거야. 근데 보고하지 않고 지가 일을 하고 와서 결과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별이 안 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도 사탄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협조하고 동조해서 역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요새 연말이니까 엄마 연말인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누구누구네 집에 가서 자고 와요. 이렇게 얘기하고 간 사람하고 연말이라 놀다 보니까 늦었어요. 못 가요. 이미 닥쳐가지고 밤이 늦어서 지하철이 끊겨서 못 가니까 주무세요. 그건 그래도 통보해 준 거지. 그건 아마 안 하고 안 들어와가지고 핸드폰도 안 받는 놈들도 있어. 근데 왜 어디 가서 자녀가 있든 부모한테 보고한 아이는 부모의 마음이 가고 하늘이 동조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곁가지로 사탄이가 참수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래 어디에? 저 사모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 떨어져 있어도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 통화가 되죠. 카톡이 지금 있으니까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걔가 이때 시험 기간이고 무엇을 하고 있구나. 거리는 2마일리가 넘지만 지금은 시험 기간이고
지금 이 시대는 뭐를 하고 얘가 수업 끝나면은 헬스장에 가고 무엇을 하고 뭐를 하는구나를 걔 일과표를 다 알아요. 일과표를 다 하니까 항상 그냥 시간 잠깐 날 때 아, 이 시간이면은 자겠네. 이 시간이면 도서관에 가 있겠구나. 그게 부모가 기억해 주는 그 순간 보고받았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냈다는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협조를 받아서 하늘이 나에게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요, 바라는 바에 이뤄달라는 거기 때문에요, 하늘이 함께 할 수도 있고 사탄이 함께 할 수도 있고,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는요 사탄이가 분별이 안 돼요. 왜? 신약 시대는 여러분들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에서 장성기, 완성급까지 사탄이 침범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성기, 완성급에 예수님이 참 부모가 못 됐기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아바바지 할만하시거든 이 쓴자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육신은 사탄이가 가져갔어요. 왜? 장성기 완성급까지 기도할 때는 사탄이가 이미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가 참소하지 않는 것만 취할 수 있어요. 사탄이가 참소하지 않는 어떤 조건을 제시한 거.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할 수 있다. 기도가 복으로 바뀌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간 자녀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새 대표 기도나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기도시켜보면 축복 중심가정 아무개 이름으로 보고합니다요. 근데 아직도 기도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가 있다 왔나 봐. 기도하는 시대는 벌써 끝난 지가 오랬는데 아직도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밥 먹을 때나 집에서 잠자리 들기 전에 보고를 시켜보세요. 하늘 앞에 보고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눈 감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뭐 잘 돌봐주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뭐 축복 중심 가정 누구 집에 몇째 아들 아무개 이름으로 보고합니다. 그러고 이제 자잖아요. 그렇게 자더라도 사실은 그 눈 감고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은 같이 둘러앉아서 눈 뜨고 하루 일과를 부모님 앞에 보고하면 돼요. 그래 보고해요. 기도하고 보고는 주관권이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직접 주관할 수 있는 보고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은 기도 시대에 살고 그 보고는 하면은 사탄이가 웃으면서 이제 넘보겠죠. 그렇지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한 내용 중에 특별히 조건 잡히지 않은 건 하늘이 사탄이가 못 가져가요. 하늘이 보고한 내용에는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봐요. 그 다음에는 왜 정성을 들여야 되느냐. 여러분들 뭐 금식 기도를 합니다. 몇 배 정성을 들였습니다. 우리 또 여기 정성팀 우리 권사님들은 매주 수요일 날은 뭐 모여서 정성을 드립니다. 정성을 왜 드려요? 아버님이 나왔어요. 정성을 왜 드려야 되느냐? 아버님 말씀에 나와요. 환경적 여건을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닦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환경이 그게 횡적이에요. 보고는 종적이죠. 하늘이 함께하기 위해서. 정성은 횡적이에요. 나는 하늘과 이렇게 보고하고 가고 싶은데 옆에 붙잡는 게 많아. 나를 중심 삼고 붙잡는 것도 있지만 사탄이가 요거 트집 잡아서 붙잡는 게 많아. 그래 그 환경적 여건을 전부 하나님이 환경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이 정성이에요. 그래서 정성을 들였다. 그러면 정성 들인 곳엔 기분이 좋고 정성 들인 생활, 정성 같이 들인 옆에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만이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불만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여보세요. 기도는 보고죠. 보고는 지금은 하늘과의 주체적 인연을 맺기 위한 것이고 정성은 횡적인 인연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한다. 이것도 정성이에요. 왜? 획적으로 많이 확대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렇게 정성실이나 어디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정성이 아니에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위해 주는 것이 다 정성이에요. 애기들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다 정성이에요. 그렇게 하늘을 종적으로 모시고 그런 심려, 원래 참부모님의 전통이 위하여 사는 거예요. 투입하고 또 투입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참부모님을 닮을 수 있는 생활,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것은 자녀한테 하는 게 참부모님을 닮는 직단거리예요. 남한테. 그래서 아버님이 타락성을 버리는데 우리가 타락성을 분립해야 되잖아요. 타락성을 분립하는데 빨리 분립시키고 싶잖아. 근데 빨리 분립시켜야 되는데 정성 들이라고 가지고 천일정성, 백일정성, 만일정성을 해도 분립이 안 돼. 왜? 정성 들인다고 하나님 붙잡고는 매달리는데 혼자 살아나가지고 행동은 엉터리야. 그러고 이 권사하고 싸우고 이 장로하고 싸우고 이 집사하고 싸우고 안 싸운 사람이 없어. 정성은 잘 들이는데 혼자. 그러고 내가 이렇게 정성 들였다 하고 자랑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어. 야, 나는 이렇게 정성 들이고 이걸 몇 번을 읽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니? 권사라는 게 뭐 하고 있어? 장로라는 게 뭐 하고 있어? 교회마다 가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타락성, 환경적 여건은 횡적인 것을 정성은 확대한다는 얘기는 나와 하늘과의 관계가 횡적으로도 연결이 돼서 하나님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목적이야. 정성 들이는 게. 근데 하나님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되고 위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니가 아니라 위에 줘야 되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주고 잊어버릴 수 있는 정성을 들인다 하면서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100% 안 생겨요. 내가 정성을 100 들였으면 투입했던 것을 100을 해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너 100을 줬는데 나 얼마나 주나 보자. 자꾸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께서 축복가정은 산하 제한을 하지 마라. 왜? 아들, 딸을 많이 낳잖아요. 여러분들 아들, 딸한테는 어느 악한 부모라도 정성 들이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아들, 딸에게는 아무리 싸나운 아빠라도 아들, 딸 앞에는 정성으로 돼. 획적 확대야. 그러니까 정성이 생활화될 수 있고 보고하면서 실천될 수 있는 지름길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그나마 횡적으로 확대해서 쌓아가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축복의 혈통을 많이 낳으라고 산하 제한하지 말고 자녀 많이 낳았다고. 자기는 교회도 안 나고 원리적인 생활도 안 하면서 축복 가정이라 애기 많이 낳았다고. 걔네들은 참부모도 몰라. 아들, 딸이.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 딸을 통해서 정성의 그 실천적인 삶. 그래서 근극에는 내가 참부모님을 닮고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들, 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부모님의 전통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정성 들여라, 아들, 딸을 많이 낳아라. 아들, 딸을 많이 낳는데 참부모 아무 인연이 없어. 교회도 안 나와. 2세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거를 참부모님의 정성 들인 아들, 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부모가 투입하면서 정성의 기반으로 아들을 참부모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가까이는 하늘과의 그 심정이 상속되지 않으면 정성의 열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 그 전통이 횡적인 인연을 확대하는 것이 정성이에요. 그래 정성으로 아들, 딸들을 낳고 정성으로 키워서 누구에게? 종적인 스스로가 엄마와 같이 참부모를 만나서 걔가 정성을 들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를 만날 때까지 아들, 딸을 정성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뒷바라지 해요?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30이 돼서 직장 생활 한다고 그를 뒷바라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10살이 됐는데도 정성으로 참부모를 만나 보고하면서 얘가 실천적인 삶을 산다. 그 아이는 참부모를 만났다. 그건 제대로 키운 거예요. 참부모님의 전통이 이어지면은 그거는 정성을 딴 데로 옮겨가도 되죠. 근데 40이 되고 50이 돼도 참부모를 몰라. 그건 계속 정성 들여줘요. 궁극에는 참부모를 만날 때까지. 왜냐하면 전통과 교육과 실천이 참부모를 중심 삼은 전통, 참부모를 중심 삼은 말씀의 교육, 이것이 우리의 목적점이에요. 가야 할 길. 우리가 참부모를 중심 삼은 생활을 필요로 하는 때가 바로 우리의 이상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상시대. 목적. 우리가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뜻길을 가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 이상시대를 이루는 것이 뭐냐? 참부모를 중심하고 말씀이 생활화됐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여러분들 정성을 들여주는데 부모가 아니면 여러분들 전도를 한다 정성을 들여. 그게 정성 들이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막 전도를 하거나 누구 말씀을 전파하거나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대주면서 하는 것도 다 정성이잖아요. 근데 참부모와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들 딸을 많이 낳아서 키웠어. 참부모와 연결이 안 돼 버리면 누가 잡아가? 사탄에게 다 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는요, 죽었다고 정성 들여서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보살 할 때 정성, 뭐랄까? 죽 써서 죽었다고 맛있게 먹으려고 죽 써서 개 좋은 일 시켰다. 죽을 열심히, 그러니까 아들 딸을 쫙 키워서 하늘 앞에 봉헌하려고 했는데 죽을 열심히 써서 해놨는데 사탄이가 뺏어갔어. 죽 써서 개 좋은 일 시켰다. 한국 속담에 그렇게 죽었다고 했는데 그 왜 죽을 써서 우리 부모 형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개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 그건 동물이잖아요. 근데 왜 그랬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 써서 개 좋은 일 시키는 건 말씀의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참부모를 몰랐고, 그래 말씀화되어 있는 정성, 말씀화되어 있는 보고, 그래서 말씀이 참부모의 전통을 이어받으려면 말씀 상속이 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보고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직단거리로 나한테 찾아오기 위해서 보고 생활을 해요. 근데 보고하는데 하나님 뭐 오늘 누구랑 싸우고 누구하고 어떻게 하고 누구를 때렸고요, 이게 보고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언어? 누가 나를 어떻게 한대요? 그놈을 내일 가서요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누구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고예요? 그건 보고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참부모님 하나님이 함께 동조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중심한 보고예요. 그게 말씀이 내가 수익화돼서 생활화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를 하나님이 많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은 말씀화되어 있는 보고예요. 말씀 없이는 연결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실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 삼고 찾아 나오는 이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세우겠다고 하는 무리가 우리 통일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가지고 부르고 계시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참다운 부모와 참다운 자녀가 상봉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참부모를 만날 수 있고 진짜 참 형제인가? 이 사람이 거짓 형제가 나한테 왔나? 이런 거 동료 간에도 아니면 남편도 이 사람이 참 남편이 되었나? 아직도 거짓, 타락한 정체성을 가진 타락한 남편인가? 우리 아들, 딸이 100%의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인가? 아니면 50%의 하나님의 혈통이고 50%는 아직도 사탄의 혈통인가? 그것을 기준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참다운 부모가 참다운 자녀가 상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참다운 말씀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참부모님, 저는 참 자녀로서 그거는요, 말씀화 돼 있을 때 정성의 생활을 연속적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자녀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절대적이요 참다운 말씀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말씀을 천년만년 들어도 실증이 안 납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줄 알아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원리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3분 스피치를 하잖아요. 똑같은 창조 원리 하나 가지고 120명 참석한 사람이 다 한 제목만 가지고 발표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지루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여기 개성질이 제가 30명 있다고 해봐요. 그럼 30명이 똑같은 말을 와서 아버지 원리 강의를 해봐요. 그 음성에 따라서 여기 다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받아들인 게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걸 하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3분 스피치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래요? 교구장님은 그 3분 스피치를 뽑아서 정리하신 분인데 1시간 이상 그 발표하는 사람들 다 들으시면서 그렇게 취해 계시는데 그걸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교구장님이 얼마나 지루하시겠냐고. 그래요? 교구장님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내가 당신 그 앉아 계시면 굉장히 지루하죠. 똑같은 거 해도 사람마다 느껴지는 거나 그 표현에서 나한테 꽂히는 게 달라.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진짜 달고 오묘해. 여러분들은 그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은 이게 위선인가 진짠가 가짠가 자꾸 계산을 해요. 타락성이 있으니까. 근데 아들, 딸이 엄마 사랑해 하고 뽀뽀하잖아요. 그러면요, 아기가 어릴 때 그렇게 엄마하고 뽀뽀하고 달라드릴 때 온 내 36억 그 72억의 세포가 걔한테 꽉 조이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사랑한다는 표현. 그랬더니 아직 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돼서 그런데 그 권사님들 하는 말씀은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은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막 활동을 한대요. 그러고 그 말을 1000번 만번 들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야 이제 그만해라 지루하다 이 말이 안 나온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성장시키는 포인트와 나의 세포에 부딪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왜? 본질은 생명력이 들어가야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세상에 천년 만년을 들어도 실증이 안 난대. 근데 여러분들이 좀 우리는 목회를 하니까 그런데 일요일날 목사님들 교장님들마다 이제 다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강평하는 식구가 있어요. 설교가 어땠네 뭐네. 말씀화돼 있지 않으면요 천년만년은거녕 한
번 듣고도 돌아가요. 한 번 듣고도 지루하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 참다운 말씀이라고 느낀 자, 참이라고 아는 자, 그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천년 만년 들어도 실증이 안 나고 끝이 없는 거지. 그 내 자식이 아니고 딴 자식이 와서 권사님 사랑해요. 그럼 맨날 하면 쟤 왜 그런데? 이런다니까. 같이 그 기준으로 가서 그래 나도 내가 좋다. 어쩜 그렇게 이쁘니? 내 자식 이상, 내 손녀딸 이상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됐을 때 이뻐요. 여러분들 주일학교에 갔을 때 내 이렇게 행동을 뭐 하는 거 보면 내 자녀한테 화살이 많이 꽂히죠. 딴 자녀보다. 근데 하나님의 심정권으로 가서 딱 보면요, 모두가 아름답잖아요. 그럼 모두가 와서 사랑한다 뭐 한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 이뻐서 봐주고 싶어요. 그런 심정권 내에 우리가 뭐를 한 사람, 정성 들인 사람이 환경권을 넓혀서 골고루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정성을 들이지 않은 사람, 애기 없이 혼자 살았거나 그럼 정성은 들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정성이라는 것이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건데 계산하지 않는 그 정성을 들일 수 있는 대상이 없었어. 그런 사람은요 2번 3번 누가 사람 붙으면요 아이 왜 그래 맛이 없어요. 말씀의 맛 천년 만년. 근데 와서 일요일날 30분 40분 그 설교 듣는 걸로다가 일주일을 견딘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씀을 자꾸 혼독할 수밖에 없고 들어도 맛있고 그리고 생명이 부활됨을 정성으로 부활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근데 사탄이가 많기 정성 분별되지 않은 곳에 있으면요 말씀이 그렇게 지루해요. 지루하고 내가 읽으려고 하면 졸려. 계속 시간이 있어서 모처럼 천성경에 읽는다고 갖다 놓으면 천성경만 잡으면 졸린다고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해요. 저는요 딴 책은 볼 때는 괜찮은데요 천성경 봐야지 하고 갖다 놓으면 졸려요.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더 정성 들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분별이 안 되거들랑. 천성경을 사가지고 내가 천성경을 읽어서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성경을 3권 정도 사서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줘봐라. 그러고 읽어보면 천성경이 잘 들어올 것이다. 왜? 위하는 삶의 결과가 실천으로 할 수 있게 사탄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경을 사서 주든지 그만큼의 감사한금으로 제가 졸지 않고 하게 하라고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그만큼 와서 봉사를 하든지. 그래서 희생과 봉사와 나눔이 실천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를 아버지와 연결하기 위해서, 나를 형제와 사랑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실천적인 삶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참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천년만년 들어도 실증이 안 나는 말씀. 그 말씀은 어떠한 논리적인 조건에 딱 들어맞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원칙이면서 듣고 또 듣고 영원히 들어도 생명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3분 스피치를 원리책을 다 읽으면 좋죠. 근데 3분 스피치를 외웠다고 한 사람이라도 외운 사람일수록 그 꼭지 하나를 한 번, 최산도 한 번 나와서 발표하려면 20-30번 읽죠? 100번, 200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있었어? 먼저 번에 내가 외웠을 때는 그냥 모르고 외웠는데 어느 날 보면 없었던 말씀인 것 같은 게 보여요. 아버님이 원리책 얇죠. 세상 철학서적으로 보면 얇은 거예요. 원리책 하나에 수천 명의 박사학위가 나온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왜? 그 얘기는 엑기스 알아요? 요새 인삼 엑기스를 타먹으라고 가져왔는데 엑기스 그 조그만 티스푼 하나로만 해도 한 머구잔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냥 인삼차 타려면 어떻게 몇 봉지를 해야 되잖아요. 적은 양인데 농축시켜서 거기에
그 인삼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우주에 꽉 찬, 역사에 꽉 찬 말씀이 원리와 아버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게 한 단어 한 단어가 엑기스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풀어서 먹느냐, 그래서 맛이 다른 거야. 이번에는 내가 물을 1대1로 넣나 2대1로 넣나 3대1로 넣나. 근데 내가 물이 100을 가지고 있고 엑기스 하나요. 1대100으로 섞어본들 말씀의 맛을 알겠어요? 이거 웬 물맛이야? 인삼차를 조금 해가지고 물을 100을 해가지고 섞어봐. 인삼차 맛 나요 안 나요? 색깔은 나는데 인삼차 맛은 안 나. 에이 이거 인삼차 이거 엉터리네. 이거를 무슨 인삼차라고 먹어. 물맛하고 비슷하네. 그게 진짜 인삼차 맛이 아닌데 나는 인삼 액기스를 누가 얘기하면 예 그걸 왜 먹냐. 물 먹는 게 낫겠더라 야. 자기가 먹어본 게 전부 있냐. 그 양을 액기스는 조금에 물은 100을 섞어놓고 근데 진짜는 거기에 10대1이라든가 정량이 있잖아요. 아버님 말씀도 원리책을 보시면 아버님이 통일원리는 아버님 말씀에 자연적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리라고 합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한 말씀을 읽고 한데 여기도 갖다 맞춰도 맞고 요거도 갖다 맞춰도 맞고 그렇게 모든 맛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새 5가지 맛 들어있는 게 오미자? 오미자가 5가지 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연 법칙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리책 3분 스피치라도 그 단어 하나를 읽을 때마다 최소한도 자연 법칙의 그 말씀을 아니더라도 단짠 실스 맛 우리의 혓바닥에 5가지 맛이라도 원리에서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안 졸려요. 봐도 재밌어. 내가 외웠는데 외우면서 이제 그 맛을 느낀다. 향기를 맡을 줄 안다. 여러분들 말씀의 향기를 맡고 말씀의 맛을 볼 줄 알아야 원리가 뿌리가 내려요. 3분 스피치 7곡지 외웠다고 그래서 그것이 원리가 아니에요. 아버님 말씀에 자연적 법칙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우리 키로 얘기하면 만능의 키야. 원리를 가지고 자연에 갖다 대면 열리고 인간한테 갖다 대면 열리고 우주에 갖다 대면 열리고 안 열리는 데가 없어. 그래서 만능의 키를 가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능의 키를 왜 좋아해요? 자기에 필요한 대로 다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천적인 원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원리는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통일교의 교리가 아니고 참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라는 것은 타락한 사람들이 하늘을 찾아가기 위한 것인데 하늘과 같이 사는 사람들 앞에 무슨 교리입니까? 천적인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총서론이나 창조원리, 총서론은 좀 그렇지만 창조원리 그 하나에 수천만 명의 박사학위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창조원리의 오묘함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걸 아버님은 찾으셨을까? 인류에게 모두가 궁금했던 거고 모두가 풀지 못했던 만능의 키로서 아버님은 찾아서 우리에게 야 여기가 뭐가 들었고 여기에 뭐가 들었고 우주에 꽉 찬 창고마다 닫혀있던 걸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 요 창고에 가니까 보물이 있고 요 창고에 가니까 뭐가 있고 아버님이 다 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한 창고만 들어갔다 와놓고 내가 비유를 잘못해서 타놓고 아이고 뭔 말인지 모르고 재미가 없어. 외우려고 하면요 하나 외우면 다 잊어먹고요. 그걸 자꾸 분별하고 말씀에 취하면은요 그게 들어와요. 말씀에 취하면 맛있으면요
기억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은 거, 옛날에 자랄 때 어려울 때 먹었다거나 그러면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돼. 옛날에 우리는 클 때 어머니가 명절 때 되면 조청 알아요? 여시지연. 조청을 스스로 해가지고서 그걸 해가지고 집에서 엿을 만들어요. 장작불을 떼가지고. 그러면은 엿은 저 제사나 뭐 티박과자 만들고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귀하게 많이 달아야 조금 만들거든. 그러면 우리 잘 안 주고 엿 만들 때 그 가마솥 가양에 누룽지가 눌어요. 그걸 긁어가지고 찬물에다가 해가지고서 이렇게 뚝 떼어줘. 그럼 그거 하나 받아 먹으려고 엄마 눌었어? 이제 가양에 눌었느냐 이거요. 근데 자식이 많으니까 자녀가 많으니까 열놈의 자녀들을 다 입에 넣어주려니 그게 빨리빨리 안 누는 거야. 그럼 엄마 불을 조금 더 세게 떼면은 그게 자꾸 졸으면서 가양에 이제 누룽지가 생겨요. 그러면 엄마 불을 더 넣을까요? 그거 넣게 하려고. 그거 이제 이렇게 딸갱이 숟갈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긁어가지고서 찬물에다 대가지고 뚝 떼서 입에다 넣고 우물우물 빨아먹는 거예요. 지금 하면 갱엿이야, 갱엿. 근데 딱딱하죠. 이제 누룽지로 한 거니까 그거 하나 받아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 추억이 그걸 받아 먹고 컸잖아요. 명절 때마다. 근데 흡족하게는 못 먹었지만 그 향이나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기 가져가지고 입덧 하는데 그 엿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운 맛.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장님도 이제 지금은 이제 덜 하시지만 어디 나가셔서 호박엿이라든가 엿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꼭 사가지고 들어오셔. 원체 그것을 먹고 어려서 컸으니까 좋아하니까. 그러고 이제 아들딸이 많으니까 밀가루 농사 져서 맨날 찐빵 가마솥에다가 찐빵을 쪄주셨거든요. 그래도 우리 집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안고 팥 삶아가지고 팥을 넣어서 찐빵 쪄준 거야. 딴 집에는 그냥 쫙 갈아서 그냥 밀가루 찐빵만 쪄주는데 안고 찐빵을 쪄줘서 그걸 먹고 커서 간식을.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찐빵 앞을 그냥 지나가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올케나 동생의 남편이나 그러면서 찐빵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장님도 어디 갔다 나오시면서 엄마 오래 기다리고 힘들죠? 그러면은 내가 찐빵하고 엿사 갈게. 그러면 그 어려서 먹었던 그 맛에 찐빵하고 엿이 사오면 화났던 것도 다 가라앉아. 싹 분별이 돼. 그러니까 그리움, 사랑, 그 본질로 돌아가면은요 사탄이가 분별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짜증이 나다가도 찐빵하고 엿 싸운다라면 그게 다 가라앉아 버리니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본부는 아담 에와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돼서 말씀을 공부할 기회를 100% 못 가졌어요. 아담 에와가. 그죠? 말씀을 알기 전에 이렇게 실체화되기 전에 타락했잖아요. 그렇지만 본심은 하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그리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복귀 섭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말씀을 들으면요 감동이 되고 그걸 담고 싶고 배워가고 싶다는 그 뿌리, 본질이 있어요. 그건 사탄이가 못 뺏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했던, 창조했던 기준을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니까. 사탄이가 뺏어갔지만 창조했던 기준은 있기 때문에 못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귀 섭리를 갈 수 있고 말씀 공부를 할 때 맛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노력만 하면 고향의 맛 그렇게 느끼듯이. 그래서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그런 기준으로 자꾸 연구를 해야 아들, 딸에게 상속돼서 얘가 말씀화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야. 참부모님의 원리의 전통. 참 말씀을 여러분들 하다 보면 여러분은 참부모를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참부모의 말씀,
영원한 가치와 인연 맺게 해주는 참다운 말씀의 가치를 느껴보았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응? 못 느껴보았다면 참다운 가치의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가 오셔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지. 내가 분별이 안 되면. 응? 졸려. 저분이 참부모래. 그렇게만 알죠.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아버님의 가치를 하려면 원리를 모르고는 아버님을 안다가 할 수가 없어요. 뭐 화요일날 바쁘다, 뭐 어떻다 이유 대고서 지금 사역자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원리 강론 읽으라면 안 읽으니까 기본 3분 스피치를 해줬는데 3분이면 한 꼭지에서 7꼭지면 20분 정도면 다 읽잖아요. 그 한 권을. 그것도 안 읽으면서 어떻게 참부모를 만난다. 아버님을 알고 있다. 나 하나 삶도 아버님을 모르는데 응? 내 자녀에게 어떻게 상속을 하겠어요? 이러한 참담의 말씀의 가치를 밝히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이가 그냥 기도하게 두겠어요?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졸리는데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할 때 응? 저는 이제 불교에서 컸으니까 말씀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반야신경이나 뭐 화엄경이나 여러 가지를 듣고 컸기 때문에 말씀의 맛을 어려서부터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원리 말씀을 나 혼자 놓고 그 목사님이 100일간 강의를 했어요. 학교 수업 끝나고 와가지고 이렇게 쪽지에다 100일간 강의를 듣고 내가 우리 원리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응? 근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학교 끝나고 교회 가서 1시간 2시간 강의를 듣고 집에를 갔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느냐만 알았다는 자체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삶의 목적이었고 지금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들 자살률이 많잖아요. 삶의 목적을 모르니까 죽는 거잖아요. 원리를 아는 사람은 자살이 제일 큰 죄인데 하늘을 모시고 산다면 어떻게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봉사하면서 헌신하고 살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원리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2015년을 마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다 모든 중요한 사건이 있지만 내가 보고하는 삶과 정성 들이는 삶의 결실의 중심축에는 원리예요. 원리를 알지 못하고는 기도했다 할 수 없고 원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정성 들였다 해도 정성 죽겠다고 들여놓고 개죽 사탄한테 뺏겨요. 그래서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정성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잠령한테 붙잡혀서 반드시 미쳐요. 그러고 자기가 중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원리를 모르는 사람을 교장님이나 저는 정성 못 들이게 해요. 왜? 원리를 모르는데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럼 잠령이 붙어버리죠. 그럼 원리 공부하게 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님인 양 아는 척하고 이제 영계는 보니까 나가버려요. 원리를 알아야 영계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상도 참부모님을 중심해서 어떻게 밟아가야 되는 것을 원리 속에 있는데 원리를 몰고 알면요 영인들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에 접해서 미친 사람 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육천가정 목회하던 사모인데 지금 저 뭐 구로 쪽으로 갔다 말도 드리지만 어제 뭐 며칠 전에 들으니까 뭐 정신병원에 갔다 이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 사모도 정성을 많이 들였죠. 근데 원리 공부를 안 했어요. 나름대로 신학교 출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소속을 두고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 천복공 나왔어요. 한국에 온 지 20년 30년 됐어요. 그런 건 횡적으로 나타난 건 똑같은데 원리가 중심에 서 있느냐 안 서냐 우리가 딱 봤을 때 몰랐잖아요. 서 있어요? 아버님의 말씀 원리를 봉산주의를 만나던 딴 교주를 통일교에서 이단화돼서 나가는 사람들한테도 휩쓸려서 따라가잖아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을 줄 알면서 간다. 그건 사람이면 없어요. 그죠? 영생을 두고 볼 때 해와도 그걸 따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사랑 때문에 넘어갔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아버님은 사랑 때문에 넘어갔는데 사랑 플러스 믿음으로 하면은 원리 플러스 믿음이에요. 원리 플러스 믿음이 실천되면 사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할 때는 그 사람이 원리를 세우신 건 아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원리 하면은 부등호로 하면 사랑이 커요. 근데 원리 플러스 믿음을 해버리면 사랑보다 원리 플러스 믿음의 실천이 커요. 왜? 사람은 강하고 큰 힘 앞에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원리 공부해라, 말씀 공부해라.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어져 가면은요, 태풍이 불던 쓰나미가 오던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생활원리 말씀을 하고 교구장님이 사역자 공부를 시켜서 여러분들 내세 선조와 후손 앞에 변치 않는 모습으로 만들고 천복궁이 흔들림 없게 하기 위해서 와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안 왔던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어쩌고저쩌고 하죠. 근데 그거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원리 플러스 믿음이잖아요. 자기가 실천해야죠. 거기까지는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으로 해서 말씀화되지 않고 원리를 하고 참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고 참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통일교회는 이미 그쵸? 아버님이 뭐라냐면 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일가를 희생시키고 누가 더 고생하고 누가 더 심정적 전통에 가까우냐, 저 말단에 있는 사람의 뜻을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사랑의 정신을 구현하려고 한다면 그가 여자이든 남자이든 하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없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 거기에 말씀을 중심에 세우고 있는 축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 가정이고 그런데도 그러면 하늘이 거기에 함께해서 역사를 끌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번식과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 아버님이 나와요. 이미 그러한 전통이 서 있습니다. 통일교회의 전통은 여자이든 남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렇게 정성 들이고 원리를 세우고 실천하고 희생하고 살았던 심정적 전통에 가까운 자가 주인이라고 아버님 얘기하셨어요. 선생님의 참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선생님의 아들, 딸 가운데서도 누가 선생님의 후계자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누가 뜻을 대하여 보다 많이 희생하고 누가 효성의 도리를 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전부 그러한 전통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 후계자예요? 아버님은 직계 아들, 딸이 후계자가 돼야 되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누가 더 하늘 앞에 효성의 도리를 다하고 살았느냐가 후계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화되어 있으면은요, 아, 이건 아니구나. 분별이 되잖아요. 효성의 도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불효죠. 참, 아버님이 기막힌 말씀 하나를 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전통. 일단은 원리화되고 그걸 생활화되게끔. 그래서 우리 삶을 천복궁에 지금 돌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참 매일매일 감사하시고
감사가 넘쳐야 번식과 내가 중심에 서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사역자 공부가 화요일 날 10시에 되잖아요. 근데 낮에 직장 생활에서 못 온다. 밤에도 해요. 대학 청년부 중심하고 밤에도 8시, 7시에 하나요? 7시에 여기서 사역자 공부하고 있어요. 밤에도. 그래서 직장 간 사람도 와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 여기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고 사모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유튜브에 반드시 떠요. 사모님도 유튜브에 띄워놓고 장 팀장님 편집을 해서 저한테 보내오면은요, 내가 제일 먼저 들을 거예요. 내가 듣고 우리 아들딸한테 보내요. 그럼 우리 아들딸이 2차, 3차 볼 거예요. 걔네들이 보고 분별되지 않은 언어, 엄마 이런 말은 조금 이렇게 성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뭐가 은혜롭네요. 그러고 그걸 반드시 들어요. 그러고 나도 2번, 3번 들어보면서 그것이 내 말씀이기 전에 아버님의 말씀에 가까운가, 나를 중심한 말씀으로 했는가, 그걸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나는 아버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님을 어떻게 보다 더 모든 축복 가정에 부모님으로 느낄 것이냐, 식구들이 그렇게 성장해서 부모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들이 많이 나타나야 제 사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선교사 가정도 그렇지만 한국 가정들도 이게 성숙이 돼서 말씀이 맛있고 원리가 맛있고 그걸 느껴서 참부모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개인 가정을 이루어나간다면, 그게 사회가 환경적인 여건이 조성된다면 천일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것을 목표를 두고 하는 거지. 그럴 때 어느 정도 의사 전달과 어느 언어를 써서 더 효과적으로 아버님을 증거했는가, 그걸 내가 제일 먼저 들어보죠. 그럼 이런 것은 조금 바꿨으면 좋았겠네. 그러니까 나도 사회 환경 여건이 복귀된 사람보다 세상 사람을 많이 만나거든요. 우리 식구들도 만나지만 사모님이 통일부 활동하면서 세상 사람을 많이 만나죠. 어저께도 송년회라 교수들 10여 명, 20명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 세상 얘기잖아요. 그런 걸 이제 다 들으면서, 그러면 그 의사 전달이나 그런 거 할 때 분별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들을 수도 있지만 사모님이 들어보면 이거는 세상 사람을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젖었구나, 이런 언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만약에 저거를 책으로 낸다면 그런 언어는 이제 수정을 해야죠. 근데 지금 유튜브는 이미 나가버렸으니까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아쉬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사모님 말씀이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자기 피와 되고 살이 되고 참부모님의 심정권 내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만 받아 먹으세요, 그래요. 내가 이것이 전부고 정통입니다, 그렇게 주장 안 해요. 보다 더 참부모님을 이해하고 보다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부모님을 가까이 알고 진짜 내 부모고 우리가 참자녀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에 보탬이 된다면, 내가 만난 참부모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같이 공유하고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만나는 아들, 딸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토요일 말씀을 생활을 일을 해주는 거죠. 사모님이 만난 게 최상이다 아니에요. 사모님도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 하고 났을 때 이런 말씀도 있었네. 내가 한 거지만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이런 건 참 계시적이었구나. 맞네. 그래가지고 내가 은혜 받는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전도 활동을 하느냐? 아버님 말씀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하다 보면은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성장을 해요. 꽃도 우리 이제 꽃님 있지만 꽃꽂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꽃이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미꽃 하나에도요, 빨갛고 하얗고 노랗고 남색 장미까지, 초록 장미까지, 그린 장미까지 지금은 염색을 해서 저기 물 줘서 키워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꽃 하나하나마다가 그렇게 염색해서 컸던 장미 그 대에 따라서 그 꽃 하나하나마다 나한테 갖다 주는 감이 달라요. 여러분들 어떤 색이냐면 핑크색을 봤다. 그러면 괜히 화사해지죠. 그러고 요새 장미에 노란 아이보리 톤인데 노란 장미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귀해 보여요. 그 꽃인데도 똑같은 장미예요. 장미과인데 이렇게 그 색깔에 따라서 나한테 오는 감이 달라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온다, 뭐를 한다. 내일 이제 주일인데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여자들 같은 경우 아니면 화장을 할 때 오늘은 립스틱을 무슨 색깔을 할까? 정해진 거 이씨 하나만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옷도 두 개를 놓고 오늘 주일에 이 날씨에 요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그렇게 입어보면서 내 마음이 기쁘죠. 그러면 밝은 계통으로 가게 되고, 내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두운 계통으로 떨어져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근데 엄밀하게 본인이 와서 내면의 세계와 저녁 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기분 따라 움직여졌어요. 내 기분 따라 메뉴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도 나오죠. 저기 맛있는 반찬과 맛있는 밥을 얻어 먹으려면 엄마를 항상 기쁘게 해야 된다고. 부인한테 항상 잘하면 맛있는 밥을 얻어 먹는 건데 부인을 화나게 하면 밥상머리가 현찮다고 아버님 말씀에도 나와요. 그게 뭐예요? 내가 기쁘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여자들이 간식을 많이 하는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여자들이 간식을 덜 해야 된대요. 왜? 자기 배가 고파야 밥을 빨리 준비하는데 내 배가 부르면 가족들이 배고픈 거 생각 안 해. 그러고 시간이 됐는데도 벌써 밥 먹어? 좀 이따 먹지? 나만 배부르니까. 그래서 내가 기준이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원리화돼서 그게 수평으로 번져 나가는데, 그 말씀으로 들으면서 나만을 생각했나? 횡쪽으로 번져 나가서 그게 자꾸 번져 나가서 온 초원이 아름답게 변했나? 근데 한 가지 칼라 장미를 봤을 때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해요. 근데 제가 저도 이제 꽃꽂이를 할 때 지금도 이제 마음이 울컥한다거나 괜히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어요. 복잡할 때 힐링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우리 교구장님 막 크게 노래를 부르세요. 노래를 부르고 막 혼자 막 춤을 춰.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셔. 그렇게 뭐 간단히 이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고 더 심각하다. 그러면 교구장님은 아예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하루 종일 침묵하고 기도만 드려. 근데 기도할 때수록 경배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아주 심각한 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당히 머리 아플 때는 노래를 한다거나. 근데 다 사람마다 힐링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누구한테 말을 하면 불평불만이 되고, 그리고 악이 번식돼. 그래서 혼자 소화해야 되고 혼자 사귀어야 될 때 어머니 사정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이 왼수 같은 참 사랑스러운 아들딸인데 어떨 때는 왼수 같아. 어떻게 하다 저기 나한테 태어났나? 여러분들이 예를 든다면 어떻게 하다 저런 식구를 만났나? 그럴 때도 있어요. 목회자는 저를 안 만나야 할 인연인데 만났나? 그러면 왜 만났을까?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프지죠? 가까이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도 봐요. 그러면 걔한테 어떻게 하다 너 같은 게 태어났냐고. 그럼 그런 말이 어딨어, 그죠? 그런 상처는 엄청 큰 거잖아요. 그건 핵폭탄보다 큰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너 같은 게 태어났냐고. 원인이 난데 근본은 엄마 아빠가 좋아서 놔놓고 왜 나한테 그 말을 하느냐고. 지금 애들은 그러고 달래들어요. 그리고 속썩이고 했을 때 보면은 내가 그렇게 열매를 맺은 건데 나를 안 돌아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힐링할 수 있는 방법 사람마다 다르죠. 요새는 못 가는데 사모님은 그러면 꽃시장을 가요. 아예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에 나가버려요. 밥 차려드리고. 그래가지고 고속터미널 꽃시장 가서 거기를 생화 조화 그 코너 다
하면서 꽃들하고 얘기를 해요. 사람 붙잡고 얘기하다 잘못하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고 사탄이가 들어버리면 조건이 잡혀. 그러면 꽃들하고 야 꽃도 이렇게 다양한데 그러고서 이제 그런 것을 다 힐링을 하고 돌아다니고 와서 뜻길 같은 걸 봐야 들어와요. 막 지금 막 여러 가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저기 천성경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보여 글씨가. 근데 와서 들어보면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높고 깊은 산은 오르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 들어가 보면 높고 깊은 산이 계곡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름답더라. 그게 뭐예요? 그러고 한 가지 칼라보다 여러 가지 칼라가 있는 것이 아름답더라. 아버님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꽃시장을 많이 봐고 와서 좀 힐링이 되면 아 그렇지.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동시에 태어난 손가락도 사이즈가 다 다른데 그는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내가 사랑해야지. 그 여유가 생기는 거야. 여유가 내 마음의 평정을 찾을 때 정성을 들이는 방법이 힐링하는 방법이죠. 그것을 꼭 기도 앉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간 힐링을 해야 될 때 음악을 크게 듣는다거나 미술관을 간다든가 그게 그런 데는 관람료가 비싸니까 나는 꽃시장 가서 막 돌아다녀. 그래가지고서 이제 싼 거 팔으면요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몇 개씩 줄 때도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꽃을 바라보고 시들든 뭐든 그 칼라칼라 바라보면서 괜히 이게 힐링이 돼서 싹 마음이 그 부글부글 끓던 게 싹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그런 걸 찾아야 돼요. 내가 화날 때 그것을 사람을 대상으로 폭발해 버리면요, 그거 내 아들 딸한테 퍼보잖아요. 그 상처는 내가 한번 퍼봤던 것이 1년에 치유될지 2년에 치유될지 20년 30년에 치유될지 그래서 핵폭탄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여러 가지를 복잡하실 때 혼자 기도하시고 입을 봉하고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주주간 바라기 전 자주간 완성하라. 아버님이 총각때 뜻을 알고 출발했을 때 그게 제일 어려웠대요. 그 고비를 넘고 나니까 이제 보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아니에요. 근극은 나 하나 때문에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힐링이 되고 내가 원리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너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원리 공부를 하고 내가 말씀 공부를 해서 말씀화되면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화된 예쁜 사람만 와요. 여러분들 그 누구예요? 그 권사님이 한 분이던데 사모님 선교사들이 많이 예뻐졌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들도 예뻐진 거 안 느껴져요? 진짜 많이 아름다워져요.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똑같이 헤어스타일하고 똑같은 옷을 입어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사람은 얼굴이 이목구비가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목구비는 개성질일체예요. 그죠? 괜히 지금 연예인들이 젊은 애들 소녀시대나 뭐 그 표준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예쁘다고 그러는데 그게 예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예뻐야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개성질일체인데 마음이 예쁘다는 건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마음이 기뻐야 내 아들 딸도 예뻐 보이고 남편도 예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 원리와 말씀이 하나 돼야 되는데 원리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짜증나는 여건이 있을 때 힐링하는 방법. 그럴 때는 집을 막 대청소를 한다거나 신혼 때는 괜히 먼지도 없는 데 그냥 다 뒤집어엎고 대청소를 하거나 다 방법이 다르죠. 그 환경과 그 때에 따라서. 그런데 천복궁은 1층서부터 지하서부터요 방마다 다 뒤다보고 3층까지 한번 다 돌아보고 오죠. 그러면 힐링이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면 천복궁 주변에 이
천복궁을 두고 한번 어린이 놀이터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길바닥에 놓인 돌 하나, 뭐 하나, 여기 뭐 들어오는데 지금 대리석은 깨져서 들렁들렁 차 위험하게 생겼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그런 거와 자연 환경에 애기 쓰잖아요. 실체 부모님의 몸과 같은 것이니까 그런 걸 돌아보면서 대화를 해보세요. 낙엽 굴르는 거나, 그리고 돌 하나. 어린이 놀이터에 지금 뒤에 있지만은 애들이 돌을 갖다가 막 모아놓고, 빼지 말아야 되는 걸 박아놓은 것도 다 끄대다 놓고 나 막 다 그래놨어요. 그럼 원자리 갖다 놓고, 그 다음 주에 애들이 또 갖다 옮겨놓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리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가 돼요. 그러면요, 쉽게 힐링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힐링한다. 사회 환경적 여건이 정성으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요, 잘못 정성 들이면 사탄이가 들어온다. 그래서 중심 주체자, 하늘을 모신 원리를 입각하게 알고 원리화돼서 정성을 들여야 많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활동도 나갔는데 원리를 모르고 나가잖아요. 그럼 얼마 받고 해요? 왜 아줌마 집살림은 안 하고 이런 짓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충격받고 집에 와서 가만히 심각하게 있는 언니 있어. 진짜 내가 이거 잘하는 건가? 아이고, 강동서 시켰는데 하나님가 그렇게 시험에 들었었어요. 원리 공부 안 하고 이제 나왔다가. 전도 활동을 한다. 그 환경적 여건 확보가요, 그거는요, 수천억을 돈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성은 드리고 나면 앞에는 안 보이는데 뒤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삶이에요. 왜 정성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진짜 부자, 영적인 부자는요, 정성 들인 사람이잖아요. 실천적으로 전도활동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아버님을 말씀을 대하거나, 자서전을 바라보는 눈빛과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재산, 그거는 어느 누구도 못 뺏어가요. 어떻게 뺏어가요? 나는 참부모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노라. 그건 이제 매일 일기를 써보세요. 몇 월 며칠, 용산역 앞에서 누구누구 언니와 이렇게 장로님과 활동을 하면서 자서전을 줬을 때 잘 받아간 사람은 가능하면 쓰지 말고, 이렇게 나를 핍박해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을 느끼게 해준 자. 그러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잘 받아간 사람 중에 가장 은혜로운 거, 힘든 내용을 써놨던 거,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자서전이에요. 그거는 성경 역사의 사도행전, 천일국의 여러분들 참자녀의 사도행전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천억을 줘도 나중에 여러분들 후손에게 물려줄 재산이에요. 나도 한 30년 일기 쓴 게 있어요. 30년 정도. 그래 가끔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일기장을 보다 보면요, 생각이 나요. 야, 그래도 심정이 좋았네. 그런 재산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재산이 없는 사람, 전도했던 실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떤 언니가 열심히 활동하길래, 언니 지금 카톡에도 올리잖아요. 그런 사진 여러분 자료로 가지고 있어, 그래요. 그게 보통 큰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친정에 갔을 때 일본의 선교사들이나 일본의 언니들을 만났을 때 우리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 이렇게 역전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3분 스피치를 외치고 있다. 나 외치는 큰 사진을 하나 내 핸드폰에 넣어놓는 거야. 그래, 가서 보여줘봐. 응? 그러면 나보다 그 언니가, 죽어있던 언니가 부활이 돼요. 왜? 말씀에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죽어있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언니도 외쳐봤어? 근데 떨리지 않았어? 힘들지 않아? 누가 듣고 보고 안 보고가 문제 아니에요. 나한테 외친다 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2015년을 마무리해가면서 어렵고 힘든 여건은 다, 환경은 다 비슷비슷해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그 여건 속에서
어떻게 원리 공부를 하고 말씀이 생활화돼서 내가 참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고 참부모님을 항상 모시고 살 수 있는 참 자녀의 직분을 확보하느냐. 몇 살까지. 그런 데가 확보된 터전 위에서 아들, 딸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화된 사람일수록 아들, 딸들이 잘 커요. 근데 어머님이 부모가 아버지는 말씀화 안 돼 있어도 엄마가 말씀화돼 있잖아요. 원리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 열심히 한다고 맨날 교회가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들, 딸이 원리적으로 잘 가요. 근데 맨날 애들, 딸 키운다고 집에 있었던 사람 통계적으로 다 세상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선배님들 본 결과예요. 나를 중심하고 내가 뒷바라지에서 잘 키울 것 같으죠? 여러분들의 아들, 딸 아니에요. 봉헌식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아들, 딸로 봉헌했어요. 축복식 때 결혼 선서문 아버님 앞에 두 번째 뭐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참부모님에게 합당한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하나님과 참부모님에게 합당한 지도자로 양육할 것을 맹세하느뇨. 결혼 서약문에 아버님이 물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참부모님 앞에 합당한 지도자로 양육할 것을 맹세하느냐 하고 여러분들 축복받을 때 성혼 문답부터가 그래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혈통 성주위에 참부모님의 혈통으로 전수해 주시면서 우리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양육하라고. 근데 내 자녀인 양 키운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2세들이나 3세들이나 지금 주일학교나 성학생들 지나가다 하나씩만 안아줘도 참 귀한 가치들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맡아서 보모예요. 보모. 부모의 자리는 참부모님으로부터 참자녀의 권위를 확보한 후에 참가정의 위상이 서야 내 자녀라 주장할 수 있어요. 그 3대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빠르면 3대 만에 정성으로 불변하고 살아오면 3대 만에 내 자녀라 주장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7대 12대까지 후손이 가야 참자녀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으로 참부모님의 혈손으로 그렇게 이제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님의 전통, 심정 그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2015년을 보내고 16년이 온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원리. 그래서 원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천전만년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들어도 실증이 안 나고 끝이 없고 감사해. 어떻게 이런 말이? 내가 다 외울 때는 없었는 건데 이거 또 있네? 어째? 그렇게 우주 천리 원칙이 다 들어있는 그런 말씀의 맛을 향기도 맡고 맛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성숙된 마무리를 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2016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수많은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참부모님을 증거하는데 선두주자로 저희들을 먼저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 가정이란 이름, 공적인 이름을, 지도자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시면서 보고하고 하늘의 원리 말씀과 하늘의 말씀을 상속해 그 전통을 이어가는 실체적인 생활로 정성으로 행적으로 남편과 아들, 딸, 종족, 형제를 확장해서 언제나 온 인류 73억 인류가 참 부모님을 모르는 자 없이 영육계를 넘나들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어머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뜻 따라 천복궁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용산구의 25만 인구와 마포구의 45만이 넘는 온 인류들 앞에
가까이 내 근처에서부터 참부모님을 모르는 자 없게 증거하기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는 이 엄동설안에도 저희들은 거리거리 골목골목마다 아버님의 말씀을 3분 스피치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서전을 전달하면서 아버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저희들 전달하고 있지만 그 정성이 모아져서 온 우주 가운데 꽉 찬 자녀들로 나타나는 날이 나타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뜻 따라 2015년과 2016년이 끊어짐 없이 정성과 정성으로 연결되어 아버지의 참다운 자녀들로 거듭남에 있어 부끄러움 없는 천복궁 재단이 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모님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말 못하는 사연이 있지만 참 부모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능치 못하고 형통 안 될 일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뜻 따라 승리하는 가정과 개인과 저희 종족을 만들어 가겠사오니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원합니다. 더더욱 내일 성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내일 천복 축제가 이어지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 뜻 따라 정성을 들이면서 저희들이 무엇인가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들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보답할 것이 없는가를 살필 줄 아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 영광을 드리고 성령을 드리며 한 해의 기쁨이 참부모님의 영광으로 천복궁에 넘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신 홍성순 사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비디오는 이제 끝나고 이게 그놈의 사랑이 참어머님이 이 노래를 들으시면 마음이 굉장히 힐링이 되는, 여러분들 노래 들으면서도 공감이 많이 되면 힐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 넓고 넓은 이 세상에 지금 세상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말도 많고 탈이라는 것은 안 좋은 일들이 많다 이거예요. 많지만 결국 하나 원하는 거 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없어요. 그저 함부로 가질 수 있나? 왜? 누구나 그놈의 사랑 때문에라는 게, 그놈이라는 게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사랑 때문에 사람이 울고 웃고 산다는 얘기예요. 사랑 때문에 넓은 세상에 원하는 것도 가질 수 없고, 그러고 말도 많고 탈,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겨도 사랑하기 때문에 울고 웃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오늘 행복하다. 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하라고, 근심 걱정 쌓인 날들 언제나 다시 찾아오지만 근심 걱정이 없이 제로 포인트에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가 지나갔나 하면 또 찾아오는 거야. 그렇지만 욕심 하나 벗고 나니 기쁨의 꽃이 핀다. 내 마음 먹기 따라 원리화되면은 그게 기쁨이나 슬픔이나 걱정이 아니고 기쁨의 꽃이 핀다. 욕심을 내가 나를 비우고 나니까 본연의 나로 돌아와 보니까 기쁨의 꽃이 핀다. 누구나 그놈의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다.
그래도 오늘 나는 행복하다. 너와 함께 너와 이렇게 춤을 춘다.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러나 영인에도 철순에도 부럽지 않다. 이 얘기는 한국에는 인류를 대표할 때, 아이들을 대표할 때나 집을 대표할 때 영인의 집, 철순의 집, 그러면 온 축복 가정이나 온 인류를 그렇게 표현해요. 인류도 부럽지 않고 나는 여러분들만 있으면 된다. 아버님 한마디 한 사람이라도 통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슬픔도 미움도 모두 던졌다. 응? 흔한 미련도 없다. 그러니까 슬픔 미련을 버렸다고 하면서 언니 나 이제 언니하고 다 정리했어 라고 남편도 이제 여보 나 당신 잘못했던 거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잘할 거야 해놓고서 또 미련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런 미련까지도 다 던져버렸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그놈의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니까 그래서 울고 웃지만 사랑 때문에 울고 웃지만 응? 그래도 나는 오늘 행복하다. 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머님이 이 노래를 좋아하신다는 소리 듣고 교구장님한테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데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청평 수련 받고 와서 그랬더니 이걸 교구장님이 이번에 라스베가스 가면 어머님 앞에 불러드린다고 열심히 연습을 하셨어요. 어? 근데 어디 갔어? 김우라가 그 소리를 듣더니 자기도 연습을 해가지고 교구장님을 막 코치하고 같이 막 연습을 했어 이제. 그래 교구장님도 열심히 배웠지. 그러고 가셨는데 교구장들만 갔잖아요. 근데 교구장들이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가려면 버스를 6시간씩 타거든요. 그래 그 버스에서 이게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 배워야 된다고 가르쳤대요 이제 교구장님이. 이제 가르치고 있다가 다 이제 모든 회의가 끝났어. 근데 이걸 어머님 앞에 불러드려야 했는데 불러드릴 기회가 없었어. 근데 일본 교구장들은 시작하는 날 어머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나오더니 노래하겠습니다 하더니 그놈의 사랑을 이거 하더라는 거예요. 일본 교구장들이. 근데 그 여러 음정 박자가 이게 생각보다 쉬운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별로 안 맞았대요. 근데 교구장님은 근데 3일 연습했다 그랬죠? 3일 연습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일본 교구장들이. 어머님이 칭찬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셨대요. 근데 마지막 이제 우리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캐년 돌아와서 이제 비행기장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 교구장들 천화공으로 오라고 어머님이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천화공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이 가서 열심히 종족 활동과 원리를 세우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하시고 얘기했는데 우리 3시간 연습한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놈의 사랑을 이제 교구장들을 3시간 연습해서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봐 어머님이. 그래서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을 한다 그러셨대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머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세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위안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꽃을 보고 위안 삼듯이 이 노래 들으면서 위안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울적할 때는 울적한 노래가 들려. 내가 신나면 신나는 노래 하는데 그러고 평범할 때 슬픈 노래 들으면 같이 슬퍼져.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머님이 나는 힐링이 된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교구장들이 이제 교구장님이 다 가르쳤으니까 나나나나나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이제 불렀어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어머님이. 3시간 하고 했지만 뭐 3시간이요 10시간 가까이 연습했겠지. 차에서 연습시키고 와서 연습하고 뭐 그래가지고 잘 불렀대요. 교구장님이 컴퓨터해가지고 그놈의 사랑 어머님 앞에서 부르고 잘했다고 칭찬 듣고 오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하세요. 하면서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는 울산 아리랑이나 그 천년바위나 그것이 아버님의 힐링이 되셨던 노래예요.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아버님의 심정이 그러신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가곡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이 힐링이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이제 김우라가 잽싸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켰다니까. 김우라 나와서 한번 불러봐요. 그러고 끝나. 이거 배워야 돼. 여러분들도 어머님 앞에서 불러야지. 이제 그놈의 사랑 모르면은 축복가정 아니요.
근데 진짜 어머님이 이 노래 부르시면 힐링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빨리 오세요, 김우라. 예, 예.